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참지식이 무엇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것이 불분명해지면 우리가 사실은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흑암의 큰 권세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죠. 사단이 그 식욕의 방종과 정욕들에 휩싸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거리들을 던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흑암의 권세의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고, 사단의 정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토론도 필요해요. 때로는. 왜냐면 서로의 이해가 틀릴 때에는 서로가 자기 것을 공부한 것을 내어놓고 알려주고 또 받아들이고 또 내가 어떤 때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그 자체, 그 본질,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죠.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자, 그것은 그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의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베풀 것이 무엇입니까? 기만 아닙니까? 기만, 괴계. 창세기부터 하와를 속여왔던 그 기만일 것인데 무엇을 통한 기만인가? 우리 선배들이 쭉 그동안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사단은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면, 중심 주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 본질, 내용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이것도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사단의 기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유혹을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 사실 이 시대처럼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시대도 없을 것이에요.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막론하고, 심지어는 불륜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 또 동성애도 사랑이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울부짖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왜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알지만 무엇을 복잡하게 알면 남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남에게 가르칠 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연구하고 싶은 마음,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면 우리 임무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무엇을 표현할 때, 특별히 글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엇을 특히 하나님이나 이런 오유한 것에 대해 설명해 줄 때에는 어떤 면만을 우리가 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글로 읽다 보면, 이 책만 읽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을 다 감고 있어요. 성경의 각 책들이. 그런데 그 66권을 한 주제를 따라 잘 읽어보면 다 통일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의 오해가 사라져요. 성경은 우리가 아주 공정하게 이해해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성경에 돌아가서 사랑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같은 책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이.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심오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한 품성을, 가장 큰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랑은 높은 도덕적 표준의 완성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자, 사랑을 이런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사랑. 사랑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랑의 그런 종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신령한 애정이에요. 신령한 애정.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를 뛰어넘지 않으세요. 우리의 범죄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그러한 자비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준이 있어요. 표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준을 세워놓으셨어요. 표준. 사랑의 표준. 신령한 애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표준을 세워주셨어요. 무엇이 신령한 애정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 너무나 통속적이 되어버렸고 사랑이 너무나 잘못 이해되어진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이 급기야는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표준,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계명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자, 표준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요,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표준을 세워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표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지시면. 네, 자아가 표준이 되어버려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꼭 표준이 필요해요. 표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령한 애정의 표준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것에 접촉할 수가 있게 돼요. 표준이 있어야. 그래서 야곱도 그 어려울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공부하고 율례를 공부하고 규례를 공부하고 법도를 공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산 위에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임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자들이 갖고 있는 표준, 이렇게 붙여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애정, 사랑을 이해한 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표준, 또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그 표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자, 오늘은 그 5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20절까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뜯어서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소금과 빛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까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갑자기 율법을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빛이요 소금으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표준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네, 표준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그 1장부터 보면 가지고 있어야 할 8가지 기준을 먼저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렇죠?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함을 순서적으로,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표현하신 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설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하신 율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어느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개하셨습니까? 예, 과거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었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계신 거예요. 그렇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위례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에게 표준이 있어요. 어떤 표준? 그 옛날에 주시는 그 십계명.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표준은 다 동일해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똑같은 표준을 갖고 살았어요. 자, 20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9절에 나와 있는 천국과 20절에 들어가야 될 천국에 차이가 있을까요? 문맥으로 살펴보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19절에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서는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복음의 과학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맨 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간합하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간합하심. 간합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서의 천국입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단계에 있을 때 보여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 두 단계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보좌가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안 계셔도 우리 누구와 함께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은 은혜의 나라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보내주세요. 지금은 세상이 은혜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 불러요. 천국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또 천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들어가는 곳. 그것을 성경은 또한 천국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의 나라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받고 행하고 간합하심을 받고 갈 수 있는 곳. 영광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천국을 잘 살펴보고 읽으세요.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은혜의 나라 안에. 자,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표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 의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준이 필요해요. 표준. 하나님의 율법.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첫 단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우리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성경적으로 잡히면,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셨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만 죄 짓는 일을 끝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의 그 값어치를 알고 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던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어, 그 죄의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죄의 욕망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서. 그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연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자원하여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용서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용서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용서.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상태에 알맞도록 어떻게 해요? 변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 마음 깊이 자각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불러요. 보혈의 공로.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주시고 또 그러함으로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서 공부할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뿌려진 피와 흘려진 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갔습니까? 발도 없는 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피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 그 피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소 안에 또 법궤 앞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피가, 우리의 죄가. 그것은 용서받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피를 뿌렸어요.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정말 이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이 용서를 표준에 들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마음에 들어와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들어와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모욕, 조롱, 수치, 고난, 사망, 이것이 포함된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나라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여기는 우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곳. 이웃에게 소금과 빛으로 되는 사람. 빛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건 성경의 복음의 과학에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 빛을 행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주신 목적이라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 교과서는 바로 성경,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기를 끝일 때, 배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가 아주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생님은 거룩하신 스승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 밑에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나요. 여러분이 교회 프로그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스승 밑에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들고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영성이 고상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키워줘요. 우리가 짐승의 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영역, 이해력이 놀라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뇌를 이렇게 발전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를 깨우쳐서 우리의 이해력을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지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애정이에요.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권하심,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것을 건드릴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치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단데 이 사랑의 시작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 거기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랑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교리적인 면에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애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되어져야 이것이 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볼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아볼 때 내가 이것이구나. 그것이 체험이거든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사랑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한다고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견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단이 이 사랑의 면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사단은 너희가 짐승의 권세를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될 것입니까? 예, 짐승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짐승을 증거할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간구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깊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이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주는 그런 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충동적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충동적이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께 드렸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그 굳은 서약, 그건 사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참 지식, 참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에 주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막강한 권세가 될 것이에요. 힘, 우리를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강한 것이 될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이해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신앙.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어요. 어떤 지식?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안다고 하였어요.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읽어보면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참 올바른 견해를,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였어요. 그것을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를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충동적이었으며 우리 마음대로였는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렇죠? 또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매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산상순을 읽어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말씀으로 마음을 우리를 쓸어내려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이 뭡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5장에 가서 보세요. 예.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핍박이 등장해요. 핍박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예. 근데 여러분 그 10절 그 전에 보면 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나와요. 이것은 어떤 화평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얻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애정은 우리 세상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 이 범죄를 끊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하실 수가 없으세요.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죄악을 끊쳐야 돼요. 이 죄를 끊치게 해야 돼요.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 진리보다 오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걔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음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의의 길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한 요구. 하지 말라. 하라. 분명한 요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먹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요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요구가 명백하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백한 요구를 피해 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그 계명들을 그릇 해석해요. 그렇죠. 자기에게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릇 해석해요. 또 자기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또 저희의 모든 관계, 사람이 인생을 살 때는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직장에 있으면 상사들과의 관계, 또 사업을 하면 사업상에 만나는 모든 거래의 관계들,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관계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 법을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자기의 동기들, 자기 마음의 동기, 자기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또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릇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를 성확해 하는, 살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으로 우리의 믿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애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도 여기에 표준으로 여러분이 다시 세워나가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도 그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이 신령한 애정의 표준에 놓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신중히.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그 순간 떠오르는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령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것이 배우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도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는, 우리의 뜻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는, 신중히 행하는 사람. 왜냐? 이것은 앞으로 놀라운 아주 기이한 사단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무한한 것이지만 지금 인간이 타락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과 저 생애를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겸비해야 할 수준으로 마땅히 겸비한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마땅히 겸비할 자리에 내려앉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손,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오실 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각 사람 속에 내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저희가 성화의 과정을 저희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